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 정말 사도행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8장까지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나중에 결국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가기 직전에 이제 있었던 일을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자,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위에 앉을 그 섬의 멜리나 아들아,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물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이 이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더라 하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어 조금도 상함이 없는지 그들이 그가 물건지 혹은 갑자기 쓰러질 줄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 없는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네, 오늘 말씀 보시면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도착합니다. 전체적으로 기억하시면 자,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보면 자, 1장에서 약 9장까지는 성령 받고 난 뒤에 사마리아와 여러 곳에 복음이 전하되어 있는데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누가 나오냐면 바울이 회심하여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으로 나눠집니다.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난 뒤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포로가 되어서 제수가 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이 나와 있고 결국 로마로 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복음이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사도들의 행진에서 사도행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이들이 도착하게 된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전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카라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뭐 굉장히 똑똑하지만 음악적으로 막 뛰어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혹시 여러분 오페라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연주를 들어가고 이 정도의 어떤 여러분 뭐 이렇게 그런 것보다 맞죠. 우리 현아 형제 찬양인도 들어오시고 맞죠. 예. 수임사님 찬양인도 하는 거 들어오신 게 대부분이지만 카라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예요. 거의 압도적인 세계적인 지휘자입니다. 그는 옛날부터 지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휘를 하고 싶어서 지휘를 연습했습니다. 지휘를. 심지어 어느 동굴에 가서라도 연습하고 늘 그렇게 연습했어요. 근데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서는 좋은 성적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은 지휘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원했는데 대학에서는 작곡도 해야 되고 곡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그는 늘 지휘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지휘를 하려고 되게 애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부정적인 시각,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안 좋은 시각이 있었는데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다 끊어버려요. 다 끊어버리고 혼자만의 동굴에 가서 계속 지휘를 연습합니다. 그러다가 취업하게 되는데 삼류 오케스트라단 근데 들어가서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여러분 대학생이면은 취업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자기의 그 상관없이 지휘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지휘가 목적이니까 지휘만 시켜주는 데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게 됩니다. 거기서 연습을 하게 되죠. 본인 열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모든 연주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5시간씩 막 시켰다 하더라고. 그러고 난 뒤에 보통 지역 구민의 그냥 연주회니까 뭐 유럽 문화에서 다 찾아오나 봐요. 근데 그들이 카라얀이 연주 다 끝나자마자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 변한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기립박수 쳤다더라고. 바카라 양, 바카라 양, 성카라 양,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데 그걸 시작으로 결국 그는 세계 최고에 오릅니다. 물론 오르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최고인 작곡가가 그를 뭉개버려요. 학벌도 안 좋고 라인이 베란다고 막 뭉개버리는데 그가 잘 버텨요.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된다고. 근데 그 세계 최고의 지휘자가 죽자마자 모든 음악계는 그를 올려드립니다. 그가 만약에 부정적인 신호, 안 좋은 얘기에 귀 기울였으면 그건 어쩌면 지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 엄청난 열정으로 했던 그 지휘, 그리고 처음에 있었던 그 가장 하층, 가장 잘 못하는 그 연주자들을 끌어올렸던 그런 경험들, 사람들은 나쁘게 얘기했으니까 안 좋은 얘기 계속 듣게 되면요, 안 좋게 되고 내가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게 돼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많은 영향을 줬죠?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까? 거기에 계속 기울이 되면 부모님의 안 좋은 말이 나 인생을 끌고 갑니다. 평생.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멜리데란 주민들이 나옵니다. 주민들은 굉장히 착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시면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으로 불을 피워서 영접합니다. 지금 이들은 방금 엄청난 폭풍을 만나고 배가 파손됐어요. 목숨만 살아남아가지고 멜리데 섬에 구조돼서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와가지고 뭐라 해주냐면 아주 특별한 동정으로 여러 가지를 영접해서 불을 키워서 먹을 것을 주는가 하면 그들 가운데 편히 쉴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다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동정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 사실 영접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수들과 같이 왔거든요. 로마 군인들도 있었지만 제수자들도 있었고, 여러분 백부장이라면 직업이 역시 높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백부장 참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로마 간내에 있었으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보시면 특별한 동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뭐라냐면 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다 나무를 두고 와가지고 이 나무를 한꺼번에 들고 와가지고 불을 피웠는데 이 불을 피우고 있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뱀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뱀이 바울에게 다 붙었어요. 근데 그들이 아마도 그들이 봤을 때 독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주민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네, 그들이 뭐냐면 얘 죄수였고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뱀이에게 묵어보니까 얘는 죽을 거야 라고 예상합니다.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우리 예은이에게 뱀이 물렸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죠? 물렸다 생각하면 뱀을 이렇게 일단 내가 떼주고 그러고 난 뒤에 내가 피를 빨아주고 제가 안 될 것 같으면 박혜수 선생님 엄마니까 네가 해라 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툭 떼서 버린단 말이에요. 보통 그런 상황이면 괜찮냐고. 혹시 너무 걱정되니까 여러 뭐 약을 구해오든지. 그리고 우리 영화 많이 봤잖아요.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막 묶어가지고 피가 안 통하고 맞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 소용없다 얘기 들었지만 막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안 합니다. 보통 같으면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일인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 판단합니다. 어떤 판단? 멜리의 사람들은 그는 바다에 살았으나 그러나 그의 죄가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는 공의로 어떤 신의 공의로 그를 살지 못하겠구나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바울이 가이사에 가했다는 얘기 다 들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반응도 안 합니다. 바울 괜찮아? I'm okay 하니까 오케이. 네가 괜찮겠지 라고 넘어갑니다. 멜리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곳에 시각을 두고 마음을 둡니다. 그리고 판단하게 됩니다. 곧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인데 백부장도 있고 제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멜리드 사람들은 죽을 거야. 죽을 거야. 물론 다 똑같겠죠. 우리도 그런 신호에 반응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신호에 좋아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기가 더 잘났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부정적인 신호를 끄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신호를 끄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허락인데 희한하죠. 그 부정적인 시각에는 내 눈이 글로 갑니다. 내 마음이 글로 갑니다. 부정적인 신호는 아주 우리를 뒤흔듭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3장 1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공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보면은 가장 최고의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야, 하나님 참으로 먹지 말라 했냐? 그 다음 절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한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얘기하니까요. 뱀이 4절에 이렇게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구별하게 되리라. 얘기해요. 부정적인 마음에 부정적인 곳에 마음을 두니까 부정적인 뱀의 강교가 와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버리게끔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게 돼요. 내가 부정적이니까요. 하와한테 나타나. 아담한테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와한테 나타나가지고 그 마음을 그의 생각을 하나님께 들었던 말을 다 잊어버리게끔 강교하다 얘기하죠. 부정적인 말을 동일하게 강교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귀 기울이면 우리는 바른 답을 찾아가지 못해요. 방금 답 같아도 움직일 때는 답이 아닌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간교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이게 답이야 생각하는데 밖에 나가면 마치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간교함, 부정적인 것이 내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카라야는 부정적인 것을 끊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할 일을 바라보니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것을 가지게 되면요. 뭐든지 못해요. 어떤 일이든요.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냉동 탑차에 남자가 얼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심리학가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 그러냐면 냉동 탑차에 냉동고는 안 켜져 있었어요. 냉동 탑차였지만 시동이 꺼져 있으면서 이 냉동 탑차가 냉동고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얼어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뭐냐면 냉동 탑차 탔으니까 자기는 얼어 죽을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추위를 느끼고 그 스스로가 어떻게인지 몰라도 얼어 죽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람 무섭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얼어 죽을 때도요. 이게 심리학뿐만 아니라 의학계 다 난리가 났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코록코록 움직이게 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신호를 꺼야 됩니다. 부정적인 신호를 끄면 토마스 로버트 메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길죠. 메서스라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메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799년도경에 살았던 학자입니다. 그 학자가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는 식량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인구가 더 증가되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빈민가 사람들은 죽여야 한다는 개념을 학설에서 내게 됩니다. 1799년도에. 그 학설이 굉장히 권위 있게 뻗어지기 시작하고 실제로 그러면 그가 얘기한 건 뭐냐면
전염병이 걸릴 수 있도록 도로를 좁게 하고 식는 거나 그런 기후를 가르치지 말라는 것을 맥사스가 얘기하게 됩니다. 지금은 진짜 황당하죠. 근데 그 당시 그것이 받아지게 되어서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을 좋은 쪽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에게 인구수를 감추기라는 어떤 이유로 그래서 못 알아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쯤에 뭐가 터지냐면 산업혁명이 터집니다. 산업혁명이 터지는데 뭐가 하냐면 산업혁명이 터지기 전에 뭐가 하냐면 그 빈민가 사람들이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면 농사를 대부분 하니까요. 농사를 하다 보니까 농사에서 보통은 1모작, 2모작, 3모작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혁신이거든요. 혁신이에요. 원래 한 번밖에 못 했는데 이걸 2, 3, 4번 하면 농사에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일을 줄어들게 되면서 다른 공업적으로 가게 됩니다. 농사에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는데 그때부터는 발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석탄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석탄을 캐려고 뭐냐면 땅을 파다 보면은 땅을 파면 뭐가 나오죠? 그쵸, 물이 나오죠. 우리 땅을 타봐라 뭐 돈이 나오는 이게 아니고 돈 안 나옵니다. 물이 나오는데 물 뒤에 석탄이 나오니까 물을 빼기 위해서 뭐라 했냐면 피스톤이 있는 거 피스톤을 막 이어가지고 빨리 돌게끔 만들어서 물을 빼는 작업을 만들었는 거예요. 만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났냐면 피스톤 능력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로 뭐가 만들어지죠? 그쵸, 전기기관차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이 산업혁명을 이끌었냐? 그 당시 농부, 귀족이 아니죠. 농부. 그 당시 물 빼려고 하는 그런 사업가들. 여기 이때 옥스퍼드 대학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캠브리지 대학도 있었습니다. 여러 대학이 영국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의 놀라운 업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들이 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것은 그 당시 그의 종사자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스티븐 잡스급 되는 사람들이죠. 혁신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캠브리지 대학,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대학들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평하는 글이 뭐냐면 그들은 이런 중요한 시기에 고전을 읽으면서 그래도 자기의 지위를 높이려고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정적인 신호 있잖아요. 나는 많이 못 배웠어.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신호로 했다면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정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맥사스처럼 사람이나 죽여야 한다 생각했겠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농사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산업혁명 중심에 그 석탄을 캐기 위해서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좋은 유수한 대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일했던 사람들이 이 일들을 만들게 됩니다. 부정적인 신호는 참혹한 일을 만들게 됩니다. 맥서스처럼. 근데 긍정적인 신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를 도모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옆 사람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만들게 됩니다.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일어설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긍정적인 신호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부정적인 신호를 끊으면 예수님들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무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고향에 가가지고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들 뭐라 했죠? 아니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그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믿음이 없는데 부정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이래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니까, 이래도 감사가 없으니까, 이래도 좀 더 할걸 이라고 만족이 없으니까 하나님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신호를 내가 끊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이 멜리데 섬에 일어나는데요. 5절에 보시면 바울의 그 짐승을 불에 넣음에 상함이 조금도 없습니다. 6절에 보시니 그가 죽든지 아니면 혹 쓰러질 줄 알았는데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일 없으니 그는 뭐라죠? 그는 신이다. 신이다 얘기하게 돼요. 그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7절에 보면, 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호주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들이 신이라 얘기하게 되면서, 그리고 보블리오 그 높은 사람에게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하니까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부정적인 신호를 끊어보니까 멜리데 사람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시선을, 부정적인 마음을 뺀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서 멜리데 섬은 사실은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피난처란 말이 있습니다. 진짜 피난처가 되어서, 할렐루야. 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여러분, 부정적인 신호에 여러분의 마음을 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역사가 줄어들게 됩니다. 부정적인 신호에 여러분의 생각을 두지 마십시오. 그때 사단이 여러분 틈타서 미움과 안 좋은 감정을 만들어 갑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에게 큰일이 납니다. 그가 백배의 결심을 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3절에 보시면 20절 그가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도 14절에 불의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서 15절에 보시면 판 우물을 흙으로 메꿉니다. 우물이 없으면 끝나는 지역에 물이 없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물 좀 먹어도 가래서 힘들잖아요. 근데 물 근원을 끊어보니까 어떻게 하죠? 그 지역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하죠? 보통 전쟁이 일어납니다. 양보가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죠? 17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냐면, 야,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데 우리를 떠나라 얘기해요. 16절요. 떠나라 얘기할 정도로 강성하다, 우리보다 더 크다 얘기하면요, 사실 이삭이 한판 붙을만 했거든요. 그렇게 안 합니다. 부정적인 신호에 반응해서 한판 붙는 게 아니고 그는 양보하죠. 18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 아브람한테 받던 우물을 다시 파니 하나님 또 우물에 19절에 보면 샘 근원을 얻게 됩니다. 왜? 그 부정적인 신호를 가지고 전쟁이 났으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대로 양보하고 다시 아브라함이 받던 것을 다시 파는 거예요. 근데 또 20절에 보면요,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툼 가운데 그랄 목자 붙을만 하거든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크게 강성하고 자기가 팠으니까, 아버지가 오늘 판 것도 있으니까 충분히 얘기했지만 그때도 그거 양보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신호를 낙담할 수 있었는데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내가 팠고 내가 다 했는데도 다툼이 일어나면 저 같으면 한 판 붙겠죠. 여러분 같아도 한 판 붙겠죠. 근데 나옵니다. 다시 긍정적인 신호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죠? 22절에 보면은 뭐라죠? 또 거기서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은 르옷이라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부정적인 신호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긍정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또 봐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나를 번성했다고 함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이 뭐라냐면 옛다 하나 더 가져라 얘기하면서 23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모든 하나님께 그가 끊임없는 긍정적인 신호로 갔을 때 어떻게 하죠? 이미 우물을 팠는데도 또 거기서 제단을 쌓았을 때 또 우물을 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보면은 낙담하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보면은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기회가 있겠지 생각하고 싸우지 않고 양보했던 그 걸음이 어떻게 되죠? 아름다운 걸음이 되어서 영광 돌리는 걸음이 되어서 부정적인 신호를 끄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신호는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하게 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 잘 아시죠? 미국 사회는 굉장히 흑인에 대해서 아시아에 대해서 무시한 사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요. 아무리 하버드 대학을 졸업해도 월스트리트에 가게 되면요. 그들을 뭐냐면 낮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성적이라도 백인을 뽑습니다. 똑같은 성적이라도 좀 높은 성적이라도 백인을 뽑습니다. 근데 한 번 어떻게 했냐면 맥 과이어라는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월스트리트 가서 그가 거기 가가지고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을 보는데 흑인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회사에 우리가 졸업장 넘겨봤다 이렇게 보니까 뭐 성적 좋아요. 하버드 대학 졸업할 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 수석이고 대학원도 수석인 거예요. 성적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나라 보통 그 정도면 잡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5분 안에 왜 당신을 월스트리트에서 받아들여야 되는지 저를 설득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 했냐면 혹시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간략하게 말해줄 수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쪽이 뭐라 했냐면 아니요 말해줄 수 없습니다. 벌써 당신은 시간을 깎아먹거든요. 4분 45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 하버드 로스쿨, 그리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까지 졸업하면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과정에 다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수석으로 졸업했죠. 얘기하니까요. 면접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간 비웃으면서 당신이 말하는 그 잘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출신들이 여기에 절반이나 됩니다. 그 당신이 우리 회사에 다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회사 오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우리에게 신경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맥과이어가 결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모든 백인의 어떤 줄 서 있는 면접관들을 한 방에 다 날립니다. 눈을 탁 뜨게 해줘요. 그 가운데 있는 그 면접관이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신호를 탁 잘라버리게끔 한마디 하게 됩니다. 뭐라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월스트리트에 이렇게 치열한 전쟁 한복판에서 제가 당신이라면, 그 면접관이라면 본인이 얘기했어요. 이 정도 되는 지원자가 반대편의 기업에서 당신의 기업을 노리게 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방법을 택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 같은 수석이고 다 이런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반대편 기업에 갔을 때 당신 회사를 노리게 되면은 어떻게 했냐고 생각해 보라고. 내가 같으면 한 편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면접관한테 정적이 흘렀대요. 정적이 일어나고 그를 바로 채용했대요. 그 다음날 바로 채용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맥과이어는 흑인 중에 그 당시 월스트리트 가장 뛰어난 수익을 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면접관들은 부정적인 눈으로 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뭘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과 흑인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가 우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백인이었으면 누구나 데리고 갈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정적인 신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아니 나를 판단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난 이 정도로 만족해야 돼.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얘기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내가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 아멘. 아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를 보든지 다른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부정적인 시각을 벗어내면 능력 주는 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물론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부정적인 신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 학회의 정설입니다. 나는 못해라고 얘기하면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한다 얘기하면요, 부정적인 신호를 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다짐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게 2005년도였거든요. 앞으로 내가 목사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게 부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냈어요. 목사가 된다고? 정말 친한 친구한테 들었어요. 네가 목사가 된다고? 정말 친한 목사 후보생, 그러니까 신대원생이 있는 형이 목사가 된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목사 되는 것에 대해서 맑였어요. 친척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맑였어요. 그럴 만한 충분한 너무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신호에 내가 반응했으면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 부정적인 신호를 끊고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걸어가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29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20살짜리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한 놈이 나한테 반말하더라고. 처음에 들어갔는데, 반갑다 이러는 거예요. 내 얼굴이 20살 얼굴이 아닌데 지금 걔가 미쳤나 이 생각했어. 적어도 뭐 선배 정도 보일 건데 29살이고 얘 20살인데 걔도 지금 목사의 길을 걷고 있지만 아주 신기했어. 그 약간 그 학교 가면 내가 조교인지 교수인지 다 아리송한 위치에서 그 생활을 보냈는데 능력 주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흑인이라고 내가 편견했는데 그 회사를 먹여 살렸죠. 여러분 삶 가운데 무시하고 아니라고 선 건너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신호를 내가 자꾸 받아들이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바울을 받아들인 멜리데 사람은 어떻게 되죠?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그 기적을 보게 돼요. 예수님 배척한 사람은 아무런 기적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신호를 끊으면